우리는 지난주까지 룻기를 한 5주 동안 생각했지요. 룻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은 최고의 복음의 언약의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복음의 명문 가정 가문을 보았어요. 저는 룻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포되었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제 구원의 축복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어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 진행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요. 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요.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할 터인데 아마 이 부분이 잘 드러날 겁니다. 이 사무엘상, 특히 사무엘이 태어난 요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시대를 잘 알잖아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찾으라면 사사기 2장 10절,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도 전부 다 잊어버렸더라. 영적으로 완전 실패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리니까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분명히 왕으로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깁니다.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요? 지가 앉아가지고 지멋대로 사는 시대. 그게 창세기 3장 영적 상태예요. 그래 망할 수밖에.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오셔서 이룰 메시아 왕국의 모델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세우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그 메시아 왕국의 모델인 다윗 왕국의 문을 여는 1등 공신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 다윗 왕국을 여는 삼파역을 하신 분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라는 이분이 이스라엘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의 탄생이 보니까 우리 같으면요, 굉장한 가정에서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주 평범한 레위인 가정에서 이 가정이 또 문제와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갈등과 문제 속에서 진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서원 기도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대의 인물 사무엘을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가운데 최고의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한나가 어느 정도로 기도했다고요? 내 마음의 격분됨과 분노와 갈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양반이 잠잠할 수 있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너무 목이 쉬가지고 음성도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 대제사장 엘리, 이분이 이제 연세가 꽤 높은 분이고 눈도 어두우니까 저 여자가 또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 여자야, 술을 끊어라. 그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그 가정에 그만큼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온 마음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알리시잖아요. 최고의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그걸 딱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한 시대에 쓰시는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인물이에요. 예. 자, 첫 번째 뭘까요? 끊어질 수 없는 메시아 계보. 제가 늘 강조하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그게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창세기 딱 이 중요한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죠. 신약 성경은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죠.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오면 자기 머리가 깨지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박살나요. 어떻게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가인을 격동시켜가지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이 계보를 이을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까? 아벨 대신 누구를 주었죠? 창세기 4장 25절 셋을 대신 주었습니다. 그냥 인구가 번창할 거 아니에요. 사단은 그 번창한 그 처음 그 살기 좋은 그 시대에 홍수 이전에 얼마나 환경이 좋았습니까? 노아홍수 이전에 전부 다 가정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냥 못 붙잡도록. 그래서 이 메시아 계보 그러한 시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지막 시대는 뭐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렘넌트 어릴 때부터 제대로 무장 안 시키면 이 세상 풍조에 넘어간다니까요. 인간이란 존재가 사회 문화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사회를 떠나 살 수 없잖아요. 이 땅에 또 문화가 있죠. 이런 세상의 흐름의 문화를 이 흑암 세력들이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희한한 시대가 올 거예요. 어느 날 남자가 여자가 되어버리고 그걸 또 정당화하라. 하나님의 원리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인데 남자 결혼할 수 있다. 이걸 차별하지 말아라. 이거 베리벨 전부 다 언약 가정을 깨뜨리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렘들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초한 복음에 기초한 삶을 안 가르치면 분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장요. 그렇지요? 네.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타락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싹 다 쓸어버리겠다. 노아의 한 가정만 남기겠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노아를 뭘로 남겼나요? 이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는 의의 상속자로 남기십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통수 후에 또 바벨탑이 일어나죠. 하나님 대적하는 운동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부터 노아의 아들 중에 이 계보를 이어갈 아들이 셈이에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11장에 계보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착오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시죠? 이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계보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죠. 창세기 38장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를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베레스까지 족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때 애굽으로 이민을 갔죠. 그때 베레스 가문도 이민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가 왜 중요하냐? 룻기 마지막에 우리 족보를 보았죠. 그것은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중에 장자권을 이어받을 메시아 계보를 이어받을 계보를 이어갈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 가문이 함께 애굽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 40년 통과했죠. 가나안 정복 전쟁 10년 했죠. 350년 사사시대를 겪어왔죠. 그 마지막 무렵까지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와 룻기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룻기는 성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왜요? 그리스도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는 거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된 애굽에 노예된 시대 때도, 광야를 통과하는 그 시대, 어려운 시대에도, 그 여리고 정복,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도, 그 땅을 차지하고 350년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 메시아 족보는 이어지는 거예요. 이 메시아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지금 탄생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중요한 키예요. 두 번째 봅시다. 메시아 왕국의 예표인 다윗 왕국의 여명. 여명은 새벽이란 말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 하나님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복음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지가 왕이 돼 멋대로 살던 시대. 이런 타락한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세워서 대신 다스리게 하는 그 제도가 신정왕국 제도예요. 예.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체제, 그걸 신정왕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다윗 왕국이 중요한 거예요. 예. 반드시 그 나라의 왕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오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지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는 왕홀을 말해요. 왕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은 유다 지파를 통해 이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5절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상을 공부할 터인데요. 네. 이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지 않고 그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세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사시대의 특징이니까요. 지금은 또 지가 왕이 되어서 멋대로 한 시대는 아니요. 이래가지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세운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생기기도 잘 생겼어요. 이 양반이 평균 키보다 머리가 하나 위에 더 올라와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 얼마나 잘생기고 믿음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꼬여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왕 사울. 결국 실패합니다. 이 양반이 말소를 잘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귀신 들려 미쳐가지고 자살해 죽잖아요. 예. 그런 사울이 그 사사시대에 배경을 한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시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한 말이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세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라. 그 이세의 아들 가운데 내가 신정왕국을 세울 왕을 내가 예선해 놓았다. 누군가는 말 안 했어요? 가서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해라. 미리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러 아들이 다 지나간 하나님 아니라고 하잖아요. 막내가 옵니다. 다윗이 올 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내가 예선된 자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붓잖아요. 예선된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중요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딱 열자마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뭐라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쭉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예표, 모델이 되는 게 다윗 왕국이에요. 그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무엘이 어떤 가정병에 태어났는가 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다 이게 레위 지파예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 사사시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시대죠.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 당시 고대 사이에 여자가 씹어서 아이를 못 낳거나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무시를 당해요. 어떤 경우 하나님이 저주로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브린나를 다시 이렇게 부인으로 들인 것 같아요. 그래 이 브린나는 자식이 많고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멸시를 당하겠어요.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와서 실로에 그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였다. 엉망진창인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이런 시대에도 보세요. 이분이 보니까 이 매년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지파 안에 있는 실로라고 꽤 떨어졌어요. 거기에 제사를 하러 갔다. 그걸 볼 때 아주 신앙이 있는 가정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가정인 것 같아요. 쭉 4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드린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반드시 이제 불태워 그 피를 뿌리고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함께 갈라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 백성끼리 화목하는 그 제사예요. 그래서 다 갈라 주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 다 갈라 줬겠죠. 한나에는 두 몫을 줬어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한나가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늘 멸시를 받으니까. 그 자식이 많은 이 브린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요. 우습게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 이 가정의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자분들의 시기심을 아세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쓰리가 내린다잖아요. 이게 겁난 거예요. 이런 갈등이 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그 멸시 때문에 분노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우리말로 하면 한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보니까 시어머니들 시집살이 산 것 한이 맺혀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우리는 한많은 민족이요. 그 분노가 막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마 이분도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자, 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매년 이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은 있는 가정이에요. 경건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이게 평했어요. 아마
수년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갈등을 겪어왔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많겠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통곡하였다. 진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밖에 없어요. 사람 욕해본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그래서 이런 갈등 문제에서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다른 곳을 가요. 그럼 문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쏟아 놓았단 말이에요. 통곡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아마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매달리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왜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막 너무 열이 받쳐 운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는 하는 게 유익해요. 고민을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받치면 전화해가지고 1시간 내리 퍼붓잖아요. 그럼 속은 시원한 거죠. 근데 그게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킨 것 같아요.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그 많은 아들 하나 더 넣으면 뭐하냐. 진짜 이런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혼란한 영적 혼란한 시대에 진짜 누가 필요하냐. 아마 이분이 깨달은 것 같아요. 시대를 보면서 나시린이었구나.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 바로 알고 세상 바로 아는 사람, 진짜 예배의 비밀을 바로 아는 사람, 이 시대를 건질 사람, 이런 아들이 필요하구나 하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품으며 기도하면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왜 기도 응답 못 받죠? 첫째, 기도 안 해서 못 받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이 염려는 너무너무 많이 해요. 불평도 많이 해. 원망도 많이 해. 팔자타령도 많이 해. 그런데 기도는 안 해. 하나님도 절대 응답 안 해. 누가 손해지? 자기만 손해요.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마음이 괴로웠어. 그걸 다 쏟아 넣은 거예요. 사람한테 다 말하면 사람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내도 하나님은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끌어안습니다. 최고의 상담자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 쏟아 놓으세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잖아요. 나시린이었구나. 이런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를 깎는다는 거죠. 깎는 칼을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나시린이에요. 엄마의 서원으로 뱃속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 기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이 땅은 다 창세기 3장 아래 때 문제가 다 있어요. 넥타이가 멀쩡 오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거지요. 다 이런 갈등은 있어요. 천국 가면 없어. 이 한나에게 왜 이런 갈등을 줬을까요? 이분의 표현에서 내 마음이 격분되었습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만큼.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역사의 여명, 새벽을 여는 기도. 엘리제 세상에 보니까 이 양반이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마치 한나의 기도가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가 이 양반이 막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여자야 술을 끊으라. 왜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술 주정하느냐? 예? 그때 한나가 한 말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참 얼마나 멸시를 많이 당했으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심정을 통한 내 마음과 온 인격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 통곡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원통한 여자입니다. 내 마음의 격분, 분노가 아예 막 머리끝까지 쏟았습니다. 이런 갈등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엘리사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 양반이 축복을 해요. 17절, 18절 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타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이분의 신앙인 것 같아. 진짜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니까 그걸 저거 정말 기도했는데 주의 종이 코멘트를 주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네. 요 언약을 붙잡고 다시는 뭐 했다고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참된 기도예요. 하나님 진짜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키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진짜 맞다면 이번에 어떤 확신이 왔겠지요. 타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럼 아무거나 기도하면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 진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알리십니다. 뭘 통해서요? 주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38절에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루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듣고 난다 서로 포럼에 하나님의 계획 찾는 것, 하나님의 진짜 뜻을 찾는 것,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 축복이 우리 전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먹고 얼굴에 타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진짜 은혜 받아 얼굴 보면 알아요. 목사님 은혜 받고 다 끝났습니다. 얼굴은 슬퍼. 근심이 꽉 찼어.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대충 뭐 다 보여요. 얼굴이 마음을 대변하잖아요. 다 보여요. 암만 화장을 잘하고 예쁘게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치유되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우리 모든 성도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 라마의 자기 집으로 이르렀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분들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 고대사의 이름은요. 아들이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부모의 신앙 영적 상태가 그대로 이름에 반영이 되어져요.
사무엘, 내가 그를 하나님께 구하였다. 응답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겠죠? 예. 자, 21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분 참 신앙이 있는, 이런 사사시대의 엉망진창 시대에서도요, 매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경건한 믿음이 있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매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2절 한번 보세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예배 안 올라갔어요. 성경 잘 보세요. 오직이란 말을 또 강조를 했네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때 아마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후 한 3개월 정도 엄마가 품고, 그때는 모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3년 정도 엄마가 품고 젖을 먹인대요. 3년 정도. 이분이 얼마나 아이를 키우는데, 사무엘을 진짜 기도하며 양육하는데 all in, all 알죠?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안 올라간 거예요. 젖대기가 안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이걸 자세히 묵상해 봤어요. 아, 답은 여기 있구나. 잘 한번 보세요. 한나가 기도응답 받고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한 10개월 뱃속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부부가 치고받고 싸웠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언약이 나시린으로 시대의 일을 하기 위한 이 아들로 서임받도록 늘 말씀 묵상했겠죠? 우리만 부부간에 사모를 포럼했겠죠? 네, 말씀 묵상했겠죠? 이 사무엘이 앞으로 할 사역들을 놓고 진짜 상상을 기도했겠죠? 혹은 엄마가 배에 손 얹고 아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나는 이것보다 더 했다고 생각해요. 낳고도 3살 때 젖을 떼는데 그 사람 오랫동안 젖을, 그래 애착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져요. 요즘 몸매 때문에 낳자마자 소 분유 먹인다는데, 소 분유 먹고 큰 놈도 소처럼 뛰어가 아무 데나 막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데 올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입니까? 저는 한 주간 이 구절을 자세히 묵상했어요. 남편도 이걸 굉장히 도왔거든요. 23절 한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를 기다렸다. 3년 동안을. 그 남편은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왔겠죠? 정말 나신으로 키우기 위해, 한 시대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멋대로 살았을까요? 다 갈등을 일으켰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레위 예배하는 집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엄마 뱃속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 여러분들 잘 들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할 분들 잘 들으세요. 이미 그래 목회는 할 수 없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저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요, 아, 엄마 뱃속부터 생후 3년, 그럼 한 4년쯤 되죠?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 원래 이분은 이 의과대학에서 외과 의사로 그걸 전공하고, 그 다음 또 이 정신과를 전공하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 계세요. 예. 에릭 번이라는 분이에요. 이 양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많은 이 의사로 최고 의사 아닙니까? 최고 또 심리를 공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릴 때, 유아 때, 아동 때, 그때 듣고
듣고 경험한 모든 아동 시기에 경험하고 들은 것이 그 다음에 인생 각본, 각본 알지요? 연극하는 배우가 지멋대로 연극하는 애잖아요. 각본대로 해야 돼. 그죠? 그 어릴 때 아주 유아 때부터 아동 때 그때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이 인생 각본을 결정한대요. 그대로 산대요. 그야말로 상담이 뭐냐? 잘못된 이 각본을 그저 바꿔주자는 거예요. 그럼 막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이 전체를 보면서 요즘 심리학이나 교육학은 점점 나이가 어리게, 연구 대상이 어리게, 나이를 어리게 잡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난 곳이 유아 때, 젖더기 보고 전까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단은 이거를 딱 깨려고 합니다. 그냥 멋대로 키워. 저는 생각하기를 엄마 뱃속부터 해서 한 3살, 만 3살이죠? 그 한 3년, 4년, 5년 기간이 전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이다. 어떻게 키워야 되겠죠? 이 부분 놓고 우리 청년들 좀 포럼하십시다. 깊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요게벳이죠. 그 당시 애굽에 노예되었으니까 바로왕이 명령 내리기를 남자애가 나오면 무조건 빼앗다가 나일강에 쳐넣어 죽여라. 물고기 밥이 되도 악어밥이 되도 죽여라. 아이를 잉태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나 2달 동안 몰래 낳았는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더 이상 이제 기를 수가 없으니까 왜요? 아이가 우니까 저렇게 뭐 빼앗겨서 나일강에 집어던져 물고기나 악어의 밥이 되니까 기도하는데 지혜를 구하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갈상자에 넣어서 날개에 떠내려가 저 밑에 주워 키우더라고. 마치 거기에 바로의 왕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미리암 누나를 딸려 보냈어요. 하나님 공주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 같아요. 양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생후 2개월이에요. 아니 그 누나 미리암이 가서 공주에게 말하죠.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데리고 오느라. 누구 소개하겠어요? 저희 엄마 소개했겠지.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핏덩이를 안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때도 아마 애굽 그 문헌을 책을 보니까 한 생후 3년 내지 4년 정도 젖을 먹인다고 해요. 오랫동안. 뭐든 가르친다고 해요. 나는 올인 했다고 봅니다. 나는 거기 생을 걸었다고 봅니다. 그때 나는 그 3년, 4년, 5년이 모세의 120년 인생 전체 각본이 쓰여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엄마가 집어넣은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 모든 원형, 그 내려온 전체 이야기를 누가 해줬을까요? 애굽 왕실에서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 엄마가 다 했다고 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했지만 요게벳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엄마 뱃속부터 사무엘식으로 따지면 생후 3년까지 이때는 모든 걸 여기 올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기억하세요. 아이 나오면 저때기 한 3년까지는 직장 가지 마세요. 그럼 뭐 먹고 사나? 남편이 10배 더 벌도록 기도하세요. 여기 올인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이렇게 다 끌어모아야 되겠다. 제대로 양육해야 되겠다. 저는 계속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재원 집사 잘 들어요. 제일 중요해. 5월달에 돌이지. 2년 남았어. 오늘 진짜 생각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스템 만들어 놓고 생각합니다. 건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양육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 왕국의 문을 연 거예요. 최고 역사를 이룬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놓고 우리 전 성도가 기도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 성공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초, 어머니 뱃속부터 유아 때 어떻게 그들을 교육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이번 한 주간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며, 또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또 정말 이 축복을 누릴 모든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명문 가정 가문들, 그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